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 없는 거 배우지 마시고 믿음 좋은 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에 가면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나무들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지나도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면요, 생화가 아니라 좋아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나무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갖습니다. 성장합니다. 호흡을 하고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때로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죽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주간의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자들이 결단하시고, 먼저 세례를 받은 여러분도 정말 나는 어떠한 세례자인가, 나는 먼저 세례받았지만 나의 신앙은 정말로 살아있는가,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부터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라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은 어쩌면 영적 열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전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영혼이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 태겸이, 태연이는 참 색다른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미수 권사님이 전도하였고, 이제 정지현 성도님이 아이들을 잉태하였고, 또 그때 우리 김영자 성도님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수술한 후 이제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일어날 수 있느냐 못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우리 정지은 성도님, 지유, 또 태겸이, 태연이 세례를 받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죠.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그만 나와야겠다 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 되었고 성도님들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례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자라나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례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납니까? 세례를 통하여 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영적 거듭남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되지요. 믿으면 돼요. 그럼 믿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영적 예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이제 12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사건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네.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했네. 말씀을 읽지 않던 내가 말씀했네. 내가 봉사하지 않던 내가 봉사했네. 왜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되돌아볼 때에 야, 진짜 나 변한 것 같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요. 세례는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세례 받는 사람들만 같이 합니다. 시작. 세례는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시우야,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알았지? 세례는 영적인 삶의 시작이란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이 있을 겁니다. 속장님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권면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권면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떠한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걸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식은 결혼의 완성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다가 이제는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하면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난 건가? 아니에요. 세례는요,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와 은혜 세례, 불 세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고 시작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적인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받는 12명의 우리 세례자들도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도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세례를 통하여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 사단의 영, 죽음의 영, 멸망의 영, 지옥 가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번 더 합니다.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이거 신성모독입니다. 어찌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 이제부터는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다시 우리를 죄악된 길로 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기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거룩한 믿음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세례받는 사람들을 영적인 삶의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잘하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요. 둘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결코 완성이 아니에요. 물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 아이 그대로 머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가 열려야 하고요, 지식이 열려야 하고요, 몸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추기로 합니까? 목사님, 저는 여기서 그냥 멈출래요. 목사님, 더 이상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속사님,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아닙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더 이상 내 육신의 삶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무엇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뭘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해요.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나를 미혹할 때, 나를 흔들 때 거기에 휘청휘청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해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먼저 나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하여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냥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지침서를 준 거예요. 어떤 분을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키지 않고 다녀요. 그래서 왜 안 킵니까 했더니 귀찮아서요. 귀찮아서요. 아니죠.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그래서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알려주고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돌아가라고 잘 알려줘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면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로요. 간사한 유혹으로 속일 때에 그러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 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 말고요, 부정한 것 말고요, 죄악된 것 말고요, 참된 것이요.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참된 것을 합시다. 목사님, 참된 게 뭐지요? 참된 걸 해야 하는데 참된 게 뭔데요? 참된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번 같이 합니다. 시작.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좋은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묘목도 거친 땅에다 심어놓으면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요, 좋은 땅에다 심으면요, 이 땅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엇을요? 성경을요. 유튜브 속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 핸드폰에 빠져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지요. 써야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유튜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있지 말자는 거예요. 끊을 수 있을 때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성경 통독 시간만 되었다고 그때만 읽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싸워야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때 다른 걸 이기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말씀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을 1번 뭐죠? 2번이요. 3번, 4번, 5번, 6번. 옆 사람 보면서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사도인연교회가 8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성경 통독 쭉 하신 분들은요, 믿음이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지만 성경을 통독하지 않냐고 말씀 읽지 않냐면요, 변화가 없어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조혜련 집사님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고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거하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는 우리 세례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이요. 2번 같이 합니다. 기도로 순종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하면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없어가지고요, 기도할 게 없어요. 아내 저를 다 해주고요, 남편 속 안 썩이고 참 좋은 남편이고요, 자녀들 속 썩이지 않고 잘하고, 내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가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바라는 것만 하는 겁니까? 그건 1차원적인 기도죠. 진짜 기도는 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 좀 고차원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길로 가라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기도에 감동을 주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예배드리기 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감동을 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내 육신의 삶으로 살고 싶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라 할 때에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요.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아니 안 돼. 지금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바빠서 할 수 있지 못해 하면서 다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줄까? 왜 나에게 이걸 해야 하고 나는 그런 마음을 줄까? 왜 감동을 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2번만 해보자. 2번만 해보자.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을 드려봐라. 그는 전부예요. 이걸 드리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온 거예요. 큰 돈 아닙니다.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다음에 하면 어떨까? 다음에 좀 형편이 좋아지고 돈이 생기면 그때 하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헌금함에 자신의 2렙돈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하나님은 그 칭찬을 그 여인에게 주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다음에 하지 뭐 지금 안 돼, 지금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신앙생활, 삶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것의 가치, 노동자 1년 품삯이랍니다. 1년 연봉이랍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일 수 있겠죠. 이 돈을, 가치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랍니다. 자신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거 이럴 수 없어. 아니 그걸 허비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음이 아니라 이번에 해보자.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있을 때 한번 해보자 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역시 사람들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질타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야, 이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그 감동에 순종했더니요, 주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러한 도전이 올 겁니다. 나도 새벽기도 한번 해볼까? 민영아, 우리 민영이도 나도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감동이 올 거예요. 이런 감동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 학생인데 뭐. 우리 진기에게도 새벽기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고 한번 도전해 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봉사의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뭐 내가 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의 마음을 줄 때에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의 마음을 주시면 내일 걱정이 되어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이거 드리면 나 없는데, 이거 드리면 나 용돈 없는데, 그래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책임져주는 거룩한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성민이가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 이거 다? 가지고 다 했더니 이게 고민이 되나 봐요. 진짜 다 드려야나? 내가 이런 건데? 이런 마음이 와요. 자기는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요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동과 믿음에 순종한 사람을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세례받는 12명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이 있어요. 이 감동을 그냥 하고 끝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명의 사랑하는 사도행전교회 지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세례에 동참함으로 물세례로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 불세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듭나는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